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 휴거의 뜻이 뭐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중에 들어 올림 받는 것,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모르셔도 아는 척하지 끄덕끄덕 하셔요. 그러면 좀 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휴거 이거 말고 또 다른 휴거가 있어요. 휴거. 아마 한 7, 8년 전에 이런 단어가 생겨서 그 당시 좀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임대 아파트 이름이 휴자로 시작하는 휴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에게 휴 땡땡땡 거지 줄여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친구들끼리야 놀리는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단어를 듣는 사람들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아파트 주민들을 비하하는 단어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과연 초등학교 아이들의 입에서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아파트 단지별로 학부모 모임이 있었는데요. 엄마들이 그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따라 배운 것이겠죠. 과연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로서의 자격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전에는 평등 세상, 이 평등 세상을 주장하면 무슨 자본주의 세상에 그런 이상주의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실제로 보니 평등 세상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평등 세상. 아파트 평수의 평, 그리고 학교 성적 등수의 등.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트의 평수와 학교 성적에 비례하는 그런 평등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파트 평수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만 것입니다. 1992년부터 95년까지 이 발칸반도의 보스니아 내전, 세계적으로 가장 끔찍한 내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예전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로 있었죠. 근데 그곳에 세르비아, 또 크로아티아, 또 보스니아 이런 민족 간의 민족 전쟁이 종교 전쟁으로 확대되어 끔찍한 인종학살 그리고 성폭력으로 추악함과 비참함이 난무한 그런 비극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연주한 한 인물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첼리스트인 스마일로비치, 그는 장장 44개월 동안 전장 한복판에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전쟁의 광기에 맞선 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 스마일로비치가 첼로를 연주할 때 전쟁의 비통함과 그런 굶주림 속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연주를 듣기 위해 하나 둘 모였다는 거예요. 44개월 동안요.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모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록 굶주림과 두려움이 지속되는 현실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44개월 동안 모인 그들에게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진 그들이 전쟁을 그치기를 바라며 인간다움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자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이죠. 오늘 말씀을 그런 자격과 연관시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다 그치고 일어나 두로로 떠납니다. 두로는 갈릴리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북서쪽에 위치한 지금의 레바논의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타이어라고 부르는 두로, 우리말로는 두로, 영어로는 타이어, 그런 지역인데요. 그 오늘 본문 26절에 헬라이니오 스로보니게 여인, 그 두로 지역도 이방 땅이고 그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시대는 가부장 시대였죠.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여인은 인간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했지요. 이런 시대에 유대인 남성과 이방인 여인이 한 자리에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죠. 설령 일어나더라도 서로 말을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지역이 지금은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구이다 보니 그 지역을 통과하다가 혹여라도 위험한 일이 발생할까 봐 여리고를 우회해서 가는 곳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잠시 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의 표현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 여인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족속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읽어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땅의 토착민,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은 이방인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거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150km 떨어진 두로 지역까지 소문이 퍼진 거죠. 예수님은 두로 지역을 지금 처음 방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역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쉬고 싶으셔서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12 제자들이 사역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잖아요. 막 다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힘들게 사역하고 온 제자들을 배려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루살렘 출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열띤 논쟁을 마치고 당신 스스로 쉼을 얻기 위해 조용한 곳 두로의 어느 집에 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곳까지 알려진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간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온 여인이 바로 12의 혈루병 환자였습니다. 혈루병은 피가 계속 흐르는 건데요. 그건 부정 환자입니다. 부정함은 전염이 되어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율법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도 그녀는 용감하게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옵니다. 왜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신앙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안에 자발적인 회심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가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교회사에 나타납니다.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 교회는 존 로스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합니다. 평양 대동가에서 영국 웨일즈 출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로스 선교사는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로스는 압록강 하류 국경에서 조선 청년 4명을 만나는데 이들이 로스에게 조선말을 가르칩니다. 그들과 가깝게 지내긴 하지만 이 4명의 조선 청년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아요. 왜요? 당시 조선 조정이 외래 종교를 받아들일 경우에 극형에 처한다는 그런 법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청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 188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 누가복음을 출판하게 됩니다. 한반도, 조선반도가 아닌 만주 땅에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선교사가 아직 한반도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글 성경이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그 4명의 조선 청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일어난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뭐가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꿔서 뒤에서부터 이야기해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엎드리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엎드리다는 헬라어 이 프로스핍토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때 사용되고 또는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엎드리며 죄인임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귀신이 주님께 엎드려 주가 누구신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귀신은 다 알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님께 엎드려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떠나소서라고 말하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프로스핍토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이 프로스핍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방 여인, 헬라인이자 스로보니게 여인인 이 이방 여인이 그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렸다, 주님께 경배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렸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즉, 이 여인을 예배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바로 앞단락에 누가 나와요? 예루살렘 출신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 예루살렘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랑하는 그들이지만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프로스핍토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이방 여인,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프로스핍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유대인 너희들아, 니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이렇게 막고 있지 않느냐,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는 너희들은 과연 진정 하나님 앞에 프로스핍토 엎드리고 있느냐, 경배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 예수의 소문만 들었던 이방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지금 신앙생활한 지 나는 벌써 50년째야. 우리 가문은 3대째 지금 예수 믿고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느냐,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집안은 3대째 장로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4대째 목사 집안이야. 우리 교회는 이번에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야.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인간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소문, 말씀을 듣고 그것에 확실한 반응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프로스핍토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과연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진정 나온 말씀인지 우리 귀를 의심케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은 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편가르게 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 위에 떡을 배불리 먹는 자녀가 정말 존재하기는 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자격이 과연 누군가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하시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냥 아니요 하시면 돼요. 근데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이방 여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은 평행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 또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르며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직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이 먼저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해요? 시끄러워요. 뒤에서 저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데 예수님 좀 쫓아버립시다. 내쫓아버립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방인 주제에 예수님께 왜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좀 저리 가라, 귀찮다라고 말할 자격이 제자들에게 있냐는 겁니다.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중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 아시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그 기준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과연 의인이 존재할까요? 의인이 될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세상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상 위에 떡을 배불리 먹을 자녀가 있을까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녀가 있을까요? 없어요. 유대인이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였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빗대어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위의 떡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녀들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상 위에 떡 먹을 자격 갖춘 자 하나 없습니다. 27절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 모두는 자격 미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격 미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자격 누가 있어요? 자격 갖춘 자들만 예배당에 모이라고 하면 이 예배당 문 닫아야 합니다. 저 또한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격 미달인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자격 없고 부정한 자들이 모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과정이 있는 교회가 좋은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 성숙한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배 피우는 교우 한 분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술 마시는 교우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신실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장로님께 대답하셨대요. 물어보셨대요. 장로님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랬던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내쫓으신 겁니까? 내쫓았답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 목사가 지금 술 마시라고 담배 피우라고 조장하는 목사다. 소문 내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왜냐하면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과정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들 다 내쫓아버려요?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하게 죄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뚜렷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금주 금연이 안 돼서 새가족 등록을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금주 금연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한다는데 혹시 그러한 부담감으로 주저함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자격 미달. 맞아요. 다 미달이에요, 미달. 자격 미달.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을 우리 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자격 미달 넘었습니까? 아니요, 계속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 50보 100보인데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1부 때도 보면 등록하지 않고 다니신 분들 계셔요. 2부 때도 계셔요. 제가 일부러 지금 눈을 안 마주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하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고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격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자격 미달인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입니다.
헬라인이자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도 자격 미달이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또한 자격 미달입니다. 어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살아갑니까?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기 위해, 그 모든 자신들의 헛된 것들을 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격 미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